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님,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 가장 듣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듣고 싶은 그 한마디를 댓글에 적어주세요. 더 깊이 묵상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영상을 멈추시고 조용히 기도하신 후에 다시 재생하세요. 잠깐 눈을 감고 상상해 보세요.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그 무거운 걱정 짐이 사라져 있다면 어떨까요? 병원 결과를 기다리는 그 불안함이 평안으로 바뀐다면? 자녀 문제로 밤마다 흘리던 눈물이 감사의 눈물로 변한다면? 경제적 압박감 대신 주께서 공급하신다는 확신이 마음에 가득하다면? 불가능한 이야기 같으신가요? 그런데 놀랍게도 시편 23편을 매일 밤 읽는 것만으로도 이런 변화가 실제로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지난 15년간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분들을 만나왔습니다. 그 중에는 절망의 끝에서 시편 23편 한 편으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된 분들이 계십니다. 67세 박영자 권사님은 남편의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중환자실과 집을 오가며 6개월을 보냈습니다. 간병과 경제적 부담으로 무너져가던 그분이 매일 밤 시편 23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 놀랍게도 남편은 의식을 되찾았고 권사님의 얼굴에는 평안이 흘렀습니다. 52세 이수진 집사님은 직장에서 부당한 해고를 당한 후 우울증으로 6개월간 집 밖을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시편 23편을 매일 밤 암송하며 기도하기 시작한 후 마음의 평강을 되찾았고 더 좋은 일자리를 만났습니다. 74세 최명숙 권사님은 자녀들의 불화로 명절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시편 23편을 붙들고 기도한 지 석 달 만에 30년 만에 자녀들이 화해하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시편 23편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7가지 놀라운 기적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그 비밀을 하나하나 풀어가려 합니다. 여러분의 삶도 변화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은 지금 어떤 목자를 따르고 계신가요? 돈이라는 목자를 따르고 계신가요? 성공이라는 목자를 따르고 계신가요? 타인의 인정이라는 목자를 따르고 계신가요?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잘못된 목자를 따라가며 지쳐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더 많이 벌고 더 높이 올라가고 더 많이 소유하라고 속삭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더 많이 가질수록 마음은 더 텅 비어가고 더 높이 올라갈수록 외로움은 더 깊어지고 더 열심히 살수록 피곤함은 더 무거워집니다.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23편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한 문장이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는 고백은 단순한 고백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주인을 바꾸는 선언입니다. 더 이상 돈이 나를 끌고 가지 않고 성공이 나를 채찍질하지 않고 타인의 시선이 나를 조종하지 않는다는 선포입니다. 이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목자이시며 그분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고백입니다. 다윗은 실제로 양을 치던 목자였습니다. 그는 양들이 어떻게 목자를 의지하는지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양은 스스로 길을 찾지 못합니다. 양은 위험을 스스로 판단하지 못합니다. 양은 먹을 것과 쉴 곳을 스스로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목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인생의 길을 제대로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 지혜로는 위험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 능력으로는 진정한 만족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목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돈이 많아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위가 높아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모든 문제가 사라진다는 뜻도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실 때 내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도 부족함이 없다는 뜻입니다. 59세 김정희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남편이 사업에 실패하고 집까지 경매로 넘어가던 날 권사님은 무너졌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이 순식간에 사라졌고
30년 살던 집에서 나와야 했습니다. 그날 밤 권사님은 시편 23편을 펼쳤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눈물을 흘리며 이 구절을 수십 번 읽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집이라는 목자, 돈이라는 목자를 따라왔구나. 이제는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아야 할 때구나. 그날부터 매일 밤 이 구절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신기하게도 집은 없어졌지만 마음에는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재산은 사라졌지만 감사가 생겨났습니다. 6개월 후 하나님께서는 작지만 따뜻한 전세집을 예비하셨고 권사님은 오히려 전보다 더 행복하다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밤부터 이 구절을 읽으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의 목자를 바꾸세요. 그 순간 첫 번째 기적이 시작됩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이 메말라 있지는 않으신가요? 아무리 일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마음은 점점 더 건조해지고 황폐해지는 것 같지 않으신가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끊임없이 바쁩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쉴 틈 없이 움직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바쁠수록 마음은 더 공허해지고 움직일수록 영혼은 더 지쳐갑니다. 시편 23편 2절 전반부를 보십시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이 말씀이 주는 첫 번째 의미는 쉼입니다. 푸른 초장은 양이 편안히 누워서 쉴 수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런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약속입니다. 목자는 양을 끊임없이 몰아가지 않습니다. 목자는 양이 지쳤을 때 푸른 초장에 눕게 하여 쉬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쉬지 못하게 합니다. 조금만 더라고 말하며 자신을 몰아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푸른 초장에 눕게 하리라. 쉬어라. 회복하라. 두 번째 의미는 공급입니다. 푸른 초장은 풍성한 풀이 있는 곳입니다. 양은 그곳에서 배불리 먹고 영양을 공급받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 양식을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 영혼은 배부르게 됩니다.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집니다. 63세 윤미자 집사님은 불면증으로 10년을 고생하셨습니다. 매일 밤 수면제를 먹어도 2~3시간밖에 자지 못했습니다. 낮에는 피곤함으로 짜증이 나고 모든 일이 힘들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집사님은 시편 23편 2절을 읽었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내가 스스로 눕지 못하고 있구나. 내가 마음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구나. 그날 밤부터 잠자리에 들기 전 이 구절을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푸른 초장에 눕게 하소서. 저를 쉬게 하소서. 처음에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1주일, 2주일이 지나면서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불안한 마음이 조금씩 가라앉고 잠이 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 집사님은 수면제 없이도 5~6시간을 푹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3개월 후에는 완전히 불면증에서 벗어났습니다. 집사님은 고백합니다. 푸른 초장은 어떤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도 지금 지쳐 계신가요? 오늘 밤 이 구절을 읽으세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쉬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두 번째 기적입니다. 물이 없으면 생명이 없습니다. 사막에서 길을 잃은 사람이 가장 먼저 찾는 것이 물입니다. 물은 생명이고 물은 소망이며 물은 살아가는 힘입니다. 그런데 우리 영혼에도 물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바쁘게 살아도 아무리 많은 것을 성취해도 영혼이 목마르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시편 23편 2절 후반부입니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구절에서 중요한 단어는 쉴만한입니다. 급류가 아닙니다. 폭포가 아닙니다. 쉴만한 잔잔한 물가입니다. 목자는 양을 급한 물가로 데려가지 않습니다. 양은 급한 물에 들어가면 떠내려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목자는 양을 잔잔하고 깨끗한 물가로 인도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런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빠른 것을 요구합니다. 빨리 성공하고, 빨리 돈을 벌고, 빨리 결과를 내라고 재촉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급류에 휩쓸려 방향을 잃고 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조급함이 아닌 평안으로, 불안이 아닌 확신으로, 두려움이 아닌 사랑으로 인도하십니다. 물가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상징합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쉴만한 물가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그곳에 머물 때 우리 영혼은 생수로 채워집니다. 56세 장미경 권사님은 30년 결혼 생활 내내 남편과의 갈등으로 고통받았습니다. 대화가 통하지 않고 서로 상처만 주고받았습니다. 이혼을 생각할 정도로 힘들었지만 자녀들 때문에 참고 살았습니다. 마음은 점점 메말라갔고 교회에 나가도 은혜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권사님은 시편 23편을 묵상하다가 2절에 멈췄습니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내가 너무 급하게 변화를 원했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쉴만한 물가를 기다리지 못했구나. 그날부터 매일 밤 이 구절을 읽으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세요. 제 조급함을 내려놓게 하소서. 신기하게도 남편을 바꾸려는 마음이 사라지고 자신의 마음이 먼저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비난 대신 기도가, 불평 대신 감사가 나왔습니다. 6개월 후 남편도 조금씩 부드러워졌고 1년 후에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함께 손을 잡고 산책을 했습니다. 권사님은 고백합니다. 쉴만한 물가는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급류에 휩쓸려 허우적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밤 이 구절을 붙드세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평안의 자리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세 번째 기적입니다. 가장 무서운 죽음은 육체의 죽음이 아닙니다. 영혼이 죽어가는 것입니다. 숨은 쉬지만 살아있는 느낌이 없고 움직이지만 생기가 없으며 존재하지만 의미가 없는 상태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적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나도 살아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하고 하루를 보내도 보람을 느끼지 못하며 밤이 되면 공허함만 남는 그런 날들 말입니다. 시편 23편 3절 전반부를 보십시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소생시키다는 히브리어로 슈브입니다. 이 단어는 돌이키다, 회복시키다, 다시 살리다는 뜻입니다. 죽어가던 것을 다시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영혼이 소생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째, 삶의 의미를 다시 발견하는 것입니다. 무의미하게 느껴졌던 일상이 다시 소중해집니다. 둘째,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가 다시 연결됩니다. 셋째,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던 인생에 빛이 비추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영혼을 소생시킬 수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애써도 스스로는 살아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죽어가는 영혼을 다시 살리실 수 있습니다. 에스겔 37장에 나오는 마른 뼈 골짜기 이야기를 아십니까? 수많은 마른 뼈들이 골짜기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완전히 죽어서 희망이 없어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물으셨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에스겔은 대답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아시나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이 뼈들에게 대언하라.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뼈들이 서로 연결되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고 마침내 생기가 들어가 큰 군대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혼 소생의 기적입니다. 71세 최영숙 권사님은 자녀들이 모두 독립한 후 깊은 우울감에 빠졌습니다. 평생 자녀를 위해 살았는데 이제 자녀들은
각자의 삶이 바빠서 연락도 뜸했습니다. 남편과 둘이 있어도 대화가 없고 교회에 나가도 마음이 공허했습니다. 내 인생은 이제 끝났구나. 남은 건 죽음을 기다리는 것뿐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무기력하게 보냈습니다. 어느 날 새벽 권사님은 시편 23편 3절을 읽었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나님, 제 영혼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저를 소생시켜 주소서. 그날부터 매일 밤 이 구절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교회 선교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독거노인들을 위한 도시락 봉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귀찮았지만 기도하는 마음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신보다 더 외로운 어르신들을 섬기면서 권사님의 마음에 생기가 돌아왔습니다.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이 이렇게 큰 보람인 줄 몰랐습니다. 6개월 후 권사님의 얼굴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웃음이 돌아왔고 활력이 넘쳤으며 삶의 의미를 다시 찾았습니다. 권사님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제 죽어가던 영혼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지금 영혼이 지쳐 있으신가요? 오늘 밤 이 구절을 붙드세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그것이 네 번째 기적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수많은 갈림길을 만납니다.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이 길이 맞는지 저 길이 맞는지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특히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시편 23편 3절 후반부를 보십시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서 의의 길은 히브리어로 마알레 체데크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옳은 길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길을 뜻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인도하시는도다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길을 개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실까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예와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것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의의 길로 가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지도하십니다. 48세 정수연 집사님은 20년 다니던 직장에서 권고사직을 받았습니다. 나이도 많고 경력도 애매해서 재취업이 쉽지 않았습니다. 두 자녀의 대학 등록금과 생활비 때문에 마음이 급했습니다. 그때 두 가지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는 연봉이 높지만 주일 근무가 필수인 회사였고 다른 하나는 연봉은 낮지만 주일을 지킬 수 있는 회사였습니다. 집사님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첫 번째가 훨씬 나았지만 믿음으로는 두 번째가 맞았습니다. 매일 밤 시편 23편 3절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소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평안을 주셨습니다. 집사님은 연봉이 낮은 두 번째 회사를 선택했습니다. 처음 1년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빠듯했고 첫 번째 회사를 선택하지 않은 것을 후회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일마다 교회에서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이 큰 위로였습니다. 2년이 지났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집사님이 다니던 회사가 급성장하여 연봉이 2배로 올랐고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습니다. 반면 첫 번째 회사는 경영난으로 대규모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집사님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의의 길로 인도하셨고 그 길이 가장 좋은 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어떤 선택 앞에 서 계신가요? 오늘 밤 이 구절을 붙드세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다섯 번째 기적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두려움은 무엇일까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죽음 자체도 두렵지만 죽음 같은 고통의 순간들도 두렵습니다. 질병, 실패, 거절, 상실, 배신. 이런 순간들은 마치 죽음의 그림자 같습니다. 시편 23편 4절을 보십시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함께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없애주시는 것이 아니라 두려운 그 자리에 함께 계신다는 약속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히브리어로 개 찰마웨트입니다. 이것은 깊은 어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곳을 의미합니다. 양떼를 이끌고 가다 보면 깊고 좁은 골짜기를 지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곳은 어둡고 위험합니다. 맹수가 숨어 있을 수도 있고 길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목자가 함께 있으면 양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도 음침한 골짜기가 있습니다. 암 진단을 받았을 때,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경제적으로 파산했을 때, 관계가 깨어졌을 때, 이런 순간들은 정말 죽음의 골짜기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지팡이는 양을 인도하는 도구이고 막대기는 양을 보호하는 도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동시에 보호하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강건하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68세 김철수 집사님은 폐암 3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6개월에서 1년 정도 남았다고 했습니다. 집사님은 죽음의 공포에 떨었습니다. 아직 하고 싶은 일도 많고 손주들도 보고 싶고 살고 싶었습니다.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시달렸습니다. 어느 날 새벽 집사님은 시편 23편 4절을 읽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내가 죽음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혼자가 아니다. 그날부터 매일 밤 이 구절을 읽으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두렵습니다. 하지만 주께서 함께 하시니 평안합니다. 신기하게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대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더 깊어졌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도 평안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1년 반이 지났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암세포가 완전히 사라진 것입니다. 의사도 놀라워하며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완전 관해라고 했습니다. 집사님은 고백합니다. 사망의 골짜기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저를 살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어떤 골짜기를 지나고 계신가요? 오늘 밤 이 구절을 붙드세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6번째 기적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비난하는 사람, 우리를 무시하는 사람, 우리를 해치려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주눅 들고 작아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약속을 하십니다. 시편 23편 5절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구절은 정말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수를 없애주시는 것이 아니라 원수가 보는 앞에서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십니다. 왜 이렇게 하실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정의와 회복을 보여주시는 방법입니다. 원수들이 우리를 비웃고 무시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보는 앞에서 우리를 높이십니다. 이것은 복수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입니다. 상을 차려주시고는 히브리어로 아라크슈란입니다. 이것은 풍성한 잔치상을 준비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푸십니다.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고대 중동에서 기름을 머리에 붓는 것은 존귀함과 축복을 의미했습니다. 왕이나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다는 것은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뜻입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는 풍성함의 극치를 표현합니다. 잔이 가득 찬 것도 모자라 넘쳐 흐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필요를 훨씬 초과한다는 의미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형들에게 팔려 노예가 되었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형들이 요셉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 요셉은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용서하고 먹이고 돌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54세 박선미 권사님은 교회에서 억울한 오해를 받았습니다. 사실이 아닌 소문이 퍼져서 많은 사람들이 권사님을 멀리했습니다. 권사님은 너무나 억울하고 화가 났지만 변명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매일 밤 시편 23편 5절을 읽으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제 원수의 목전에서 저에게 상을 차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권사님은 묵묵히 봉사하고 섬겼습니다. 어느 날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다른 사람이 저지른 일이 권사님에게 씌워진 것이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권사님께 깊이 사과했고 권사님을 더욱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권사님을 여전도회장으로 추천했고 많은 사람들이 권사님을 본받으려 했습니다. 권사님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비난했던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저를 높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계신가요? 오늘 밤 이 구절을 붙드세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그것이 7번째 기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까지 시편 23편에 숨겨진 7가지 놀라운 기적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목자를 바꾸는 기적은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을 때 부족함이 없어집니다. 두 번째, 푸른 초장에서 누리는 기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쉬게 하시고 회복시키십니다. 세 번째, 쉴만한 물가의 기적은 조급함 대신 평안으로 인도하십니다. 네 번째, 영혼 소생의 기적은 죽어가던 영혼을 다시 살리십니다. 다섯 번째,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기적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여섯 번째, 사망의 골짜기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기적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평안합니다. 일곱 번째, 원수 앞에서 상을 받는 기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고 풍성하게 하십니다. 이 7가지 기적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경험한 살아있는 간증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 여러분의 삶도 변화될 것입니다. 오늘 밤부터 시편 23편을 읽으세요. 단 6절뿐이지만 그 안에는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10분만 투자하세요. 시편 23편을 천천히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세요. 한 달 후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올 것입니다. 석 달 후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1년 후 여러분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제 경험이고 수많은 성도들의 경험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고백과 간증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꼭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공유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시편 23편 6절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진실로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여러분의 평생을 따를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샬롬.